삶은 끝없는 전쟁. 그 속에서 우리는 의지를 시험받는다. 고통과 불행은 그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더 강한 의지를 끌어올리게 한다.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가 말한 인생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삶이란 결국 외부와 내부의 충돌입니다.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행복한 순간은 마치 찰나처럼 스쳐 지나가고 절망의 시간은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사자가 들소의 목을 물어뜯으려는 의지와 들소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중 무엇이 더 강렬할까요? 먹고자 하는 쾌감과 먹히고자 하는 불쾌감,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고통을 겪는 쪽이야말로 더 강렬한 의지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불행과 고뇌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위로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보다 더 비참한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살자의 눈길을 쫓고 있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목장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던 양들 중 한 마리는 도살자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 한 마리가 잔혹한 죽음을 맞이할 동안 살아남은 양들은 자신들의 삶에 새롭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 속에서 말이죠. 우리도 이 양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가는 줄 모르고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언제든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이 행복했다면 내일 그 행복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어제의 행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절망은 내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질병, 박해, 폭력,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의 오늘을 절망으로 물들이더라도 그 절망이 우리의 내일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록된 대부분의 시간은 전쟁, 반란, 폭동 같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화란 그저 전쟁과 전쟁 사이, 반란과 독재 사이에 잠시 찾아오는 짧은 휴식일 뿐입니다. 마치 연극의 막이 내리고 어릿광대가 무대 위에서 짧은 희극을 펼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평화라는 단어조차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빈곤과 투쟁하고, 권태와 투쟁하고, 질병과 싸우고, 이웃과 다투고, 내면의 교만과 무기력과도 싸웁니다. 우리는 길에서 만난 돌멩이조차도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적을 발견하고 그 적에게 맞서 싸우려 하죠.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의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지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는 점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모든 대상과의 충돌 속에서 나는 나의 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대상이 절망을 가져올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렬한 삶의 의지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란 대상과의 끝없는 투쟁이자 주저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하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인간은 다만 무기를 든 채로 천천히 죽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려 살아가는 걸까요? 왜 그들의 눈길 하나에 상처를 받고 그들의 비웃음에 분노하고 그들의 존경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평가할 권리는 분명 나에게 있는데도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를 재단하는 걸까요? 우리가 나보다 그들이
바라보는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정직한 인간이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들의 조롱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고 입에 발린 칭찬에도 만족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 과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기쁨 이상의 힘을 지닙니다. 그것은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기다립니다. 노동을 사랑하고 그 노동이 가져오는 고통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전해주는 진실을 사랑합니다.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사랑은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이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이 오히려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남들에게 무관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려다보며 거만하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했고 세상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기다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픔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늘 속에서 외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지저분하게 여겼습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소중한 미덕들을 버리고 가식과 억지로 나를 꾸미워왔고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영적인 의지가 서로 갈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매달렸습니다. 악임을 알면서도 행했고 그것이 나 자신임을 자각하면서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결코 스스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체험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내 의지가 내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비평가의 말처럼 우리는 현대적인 감각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첨단의 유행은 내 사고방식 속에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어디서부터가 현실이며 어디서부터가 과거인가를 따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 경계를 구분하는 시제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재를 지나간 과거로 정의할 권리도, 과거를 오늘처럼 살아갈 권리도 나에게 있습니다. 특히 그 시제가 정신적인 영역에 속한다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오늘날 첨단이라 여겼던 유행이 결국은 오래된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 진부하다고 여겼던 사상이 시대를 앞선 획기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시대를 초월해야 합니다. 현재만이 전부인 듯 착각하며 살아가기엔 인류가 이룩한 과거의 영광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 사랑받고 싶다면 오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픔을 피하고 싶다면 그 아픔과 먼저 친해져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이끄는 힘은 지속적인 우정에서 나옵니다. 우정은 차분하고 한결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계산이며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입니다. 내 친구는 그곳에 있고 나는 이곳에 있습니다. 내 친구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듯이 나 또한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진정한 우정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여유와 가치관이 없는 우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불안정한 저울과 같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찾아오는 배신감은 바로 그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친절과 우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절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을 초월하고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 잡습니다. 친절이 단지 상대의 인격에 대한 감탄이라면 우정은 친구의 영혼을 위한 헌신입니다. 감탄은 순간적인 빛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헌신은 친구의 그림자를 바라볼수록 더 깊이 전해집니다. 친절이 상대의 감사에 만족한다면 우정은 친구의 행복을 보고서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정은 마치 두 개의 영혼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 영혼 중 하나가 쓰러질지라도 곁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 영혼이 동시에 쓰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인간에게 우정을 선물했을 것입니다. 우정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 인간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며 오직 우정만이 인간과 사물의 진정한 실상을 보여주고 인간다운 삶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정은 겉으로 보이는 고상한 만남이나 형식적인 교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내면에 불을 지피고 영혼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진보하지 않는 우정은 나태와 방종에 불과합니다. 내적인 진보는 강렬한 영혼을 지닌 동료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친구의 영혼을 일깨우는 찬란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우정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본위적인 나르시시즘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을 꿈꾸면서도 왜 반복되는 비상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나의 영혼이 그동안 무죄와 무감각 그리고 게으름으로 얼룩진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축복으로 남기를 바란다면 먼저 당신이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다가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아픔을 피하고 싶다면 그 아픔과 먼저 친해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 영혼이 바라는 나의 모습과 친해져야 합니다.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신을 증오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당신의 회한과 공포에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사랑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보듬고 감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의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친절과 동정으로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타인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저의 습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판은 쉽지만 그 결과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그 비판을 잠시 멈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비판을 멈추고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감사하든 무관심하든 저는 그저 도와야겠습니다. 이 하루가 그칠지라도
저는 오늘만큼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제 힘이 닿는 한 선을 베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은 비천한 것이고 명예는 결국 덧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질투는 저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오늘 하루만큼은 평온함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은 하기 싫어하면서도 남보다 많은 보상을 바라곤 합니다. 누군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지혜를 구걸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가로채려 합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대의 보상을 얻길 바라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노동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런 식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속이며 불행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땀을 흘리고 그 땀방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은 결국 소수의 특권일 뿐이고 다수의 사람은 그 특권을 바라고 기다리다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의 대가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제가 불평하고 걱정했던 어제 아침과는 다를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순간은 바로 우리가 먼 훗날 관 속에 누워있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일생 동안 헛된 욕망을 쫓느라 당진해버린 세월을 떠올리고 한 번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교양이나 계급, 부유함과 가난을 막론하고 누구나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정말로 제 생을 사랑한다면 이 불가피한 운명으로부터 도망치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젊은 날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소년 시절의 꿈들이 찌들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인생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동시에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저를 감싸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낙엽처럼 힘없이 떨어질 운명이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바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 사소한 일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을 안다고 말하는 이들 중에 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형식과 진실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목표를 추구하다 우연히 얻는 물 한 모금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류의 진보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노력은 종종 개인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곤 합니다. 행복은 수단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연히 마주치는 기쁨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종착점에 깃발이 걸려 있다면 그곳에 적힌 행복이라는 단어는 단지 헛된 환영에 불과할 뿐입니다. 행복을 목적지로 삼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불행은 그것이 터진 순간보다 그 불행이 지나간 후에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억지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과 다른 길을 걷게 되면 비교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질투가 나고 괴롭다면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그 길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인생에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생활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들에 집착한다면
더 이상 그들의 판단에 휘둘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실수와 우연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수 뒤에는 언제나 우연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우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다윗 왕의 삶은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부하의 아내를 사랑했고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부하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 죽게 했습니다. 이후 다윗 왕은 그 부하의 아내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신은 그 죄에 대한 벌로 그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미친 듯이 신께 기도하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들은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죄책감에 빠져 자책했을까요? 아니면 권력의 무력함을 비웃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죽음을 뒤로 한 채 다시 왕으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신을 계속 찬양했고 전쟁을 치렀으며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신앙 속에서 삶을 계속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중요한 원칙을 시사합니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그 불행이 지나간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후회하기에도 이미 늦었고 그것이 나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이미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실수를 저질렀다면 변명할 필요도 핑계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을 지나고 나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을 피할 수 없지만 그 불행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가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처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삶을 받아들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불행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불행을 지나고 나면 그 경험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을 때 더 큰 행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솔직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들이 내리는 판단은 언제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에서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나의 의지를 확인하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삶은 전쟁과도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나름의 평화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마주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불행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얽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의지와 신념을 지키며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의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외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와 마주하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끕니다. 세상이 주는 자극과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세요. 삶은 끝없는 전쟁과 투쟁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고통과 불행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불행 속에서도 우리는 성숙해지고 나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처럼 우리는 역경 속에서 더 강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재정의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잣대와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확립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적인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가 강조한 것은 바로 그 내적인 힘과 자유였습니다.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기대고 의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독은 때때로 무겁고 외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순수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과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끝없는 투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고통을 직시하라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불행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둘 다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으라고 가르친 셈이지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진자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고통 속에서 살지만 그 고통을 뛰어넘는 법을 배우면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석가모니 역시 삶은 고통이라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통해 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을 거부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성숙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집니다. 외부의 평가와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결국 나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행복은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온은 그 어떤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복잡함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고독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강화할 기회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마주하고 나의 의지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가 말한 자유란 외부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함께 있을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인생을 통달해 보니 우리는 결국 혼자였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로 같은 인생에서 홀로 서는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고 그 끝에 다다를 수 있죠. 그러니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 숨겨진 자유를 찾으세요. 인생은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이제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